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강원도 양녕 남대천은 오대산과 설악산의 맑은 물이 모여 동해까지 흘러가는 강원도 최대의 강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남대천이 우리나라에서 연어로 유명한 곳인 것을 아십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연어가 많이 있었는데 4대강 개발로 강마다 보가 생기고 환경이 오염되어서 지금은 주로 남대천 일대에서만 연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는 동해바다를 거쳐 수천 킬로를 헤엄쳐 베링해까지 이동했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태어났던 남대천으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맘때부터 겨울이 오기까지 연어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연어가 강으로 되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연어는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다에서부터 수천 킬로를 헤엄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강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야 합니다. 이건 마치 사람이 아파트 몇 층을 뛰어오르는 정도의 힘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죽을 힘을 다해 그 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강을 뛰어오르면 어떤 연어들은 기다리던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잡히기도 하는데 그래도 연어는 목숨을 걸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또 그곳에서 다시 알을 뿌립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 그냥 쉬운 곳에 알을 낳으면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연어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은 모든 것을 거스르게 합니다.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 거리도 거스르게 하고 내가 겪어야 되는 그 일들의 수고로움도 거스르게 하고 심지어는 생명도 거스르게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의 본능은 무엇일까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았을 때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때든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 우리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본능이 쉬운 것, 편한 것, 달콤한 것을 맛보고서는 그 영적 본능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본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사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다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화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삶은 매 순간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선택으로 계속 이어지며 선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온전한 선택일 것 같아 선택했지만 지나고 나서 온전하지 못해서 후회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 거절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영적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영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을 통해 온전한 영적 선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우리 모두 또 동일하게 온전한 영적 선택을 해나가는 믿음의 통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 선택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에 한 방에 부르라고 합니다. 아마도 레갑 사람들 모두를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방에 부른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고도 많은 부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다 모아놓고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들을 불러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분명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레갑 족속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금은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방금 6절 말씀처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레갑 족속은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말씀 따라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이어 생깁니다. 불순종하는 레갑 족속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화를 내셔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부하는 레갑 족속에게 7절에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레갑 족속을 통해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모델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레갑 족속은 직접 예레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지켜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축복의 은혜를 누릴까요?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남자 큐티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처음 6, 7명의 남자 성도님들과 모여서 그날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데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중에 한 성도님께서 그런 고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당시 왕들의 입장으로 보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도 저쪽도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66권 정경으로 선택할 때 그 중요한 기준이 바로 통일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의 통일성, 하나님의 섭리의 통일성,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하심의 통일성.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늘 동일하게 마지막 때까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늘 말씀에 레갑 족속을 주저함이 없는 이유는 혼동스럽지 않고 헷갈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조상 요나답을 통해 주신 말씀과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을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주실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온전한 영적 선택. 어떻게 하여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영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혼란스럽고 헷갈릴 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일까요? 내 삶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 통일성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내 삶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혼동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복잡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와 주신 하나님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에 지나온 발자취의 방향을 돌아본다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분명 보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온전한 영적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선택 10절입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아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답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듯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다 풀려면 길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오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여호나답은 예후를 도와서 우상 숭배와 온갖 부패한 짓을 한 아합에 속한 자와 바알에 속한 자를 다 멸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곧 아합의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의 왕조가 시작되는데 개국 공신이자 충성스러운 예후의 신하였던 겁니다. 그쯤 되면 자신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 또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며 소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답은 본인을 포함한 모든 자손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선택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며 명령합니다. 세상의 부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삶을 나의 자녀가, 나의 후손들이 살길 원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영적 선택, 잘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잘 살기 위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잘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는 제대로 살기 위한 선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갑 족속과 지금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지금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고 싶어서 그 선택을 했는데 요나답의 후손은 제대로 살고 싶어 잘 사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거 괜찮을 듯한데 나는 그렇게 살아도 자녀들은, 후손들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도 그리고 그 자손들도 잘 사는 길보다 제대로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영적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의 온전한 영적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길,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선택으로 주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수요 다락방 예배에서는 말씀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함께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자리에 거하시고 또 주의 음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